다 아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까지 할게.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까지. 자, 다 같이 합독.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야?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 예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오지?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은 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약, 옛날의 약속, 첫 약속,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 이름이 뭐야? 여호와.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요한의 때까지인데, 요한이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이름이 필요해? 예수.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예표, 그림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신약시대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보고 예표로 삼는 거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다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잘 갈라지게 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야. 율법과 복음을 착 갈랐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확 갈랐다고. 저번에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종의 영과 아들의 영에 대해서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 자, 우리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한번 일어나서 또박또박 잘 한번 읽어봐.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대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보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했어.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거다. 이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그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중보의 손을 빌어 천사들로 말씀하시고 천사들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천사들이 중보의 역할을 한 거란 나와 있지 여기에. 응?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잖아. 자, 사도행전 8장 49절 54절 또 한번 누가 읽어봐. 사도행전 8장 49절 사도행전 8장 49절 없는데. 54절 하면서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1 갈라디아 4장 31절 다시 한번 펴봐. 사 4장 31절. 자, 누가 읽어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중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특히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우리 구약 그 백성들한테 줬잖아. 율법을 준 것은 뭐야? 응? 죄를 깨닫게 위해서 준 거잖아. 근데 이 율법을 준 것은 누가 준 거야? 천사. 응?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누가 나타나서 그 율법을 전해준 거야? 천사. 응?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장. 응? 찾아봐.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나? 7장. 저기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 장 53절 아니에요? 천사의 전한 율법. 자, 여기 보면은 우리
52절부터 51절부터 한번 54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5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누가 읽어봐? 자, 읽어봐. 자, 사도행전 아까쯤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사도행전 8장이 아니라 7장이야. 자,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주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주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유선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뭐라고 그랬어? 율법을 율법. 그러니까 자, 이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스테반은 뭐라고 그래? 천사. 천사 중보의 손을 빌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에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천사의 손을 빌어 중보한 말씀. 응? 그러면 그게 갈라디아서는 4장에는 종의 영이라고 나와. 천사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종이 전해준 율법은 종의 영. 천사가 천사의 손을 빌어 중보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래? 여기 54절 봐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을 천사라고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 근데 이게 옆에 있던 바울도 이걸 보고 저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게 맞다고 생각했잖아. 이것을 성령이 아니고선 이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 지금도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여기 분명 누가 전해줬다고 그랬어? 천사가 전해줬다고 그랬어. 그리고 종의 영이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구약을 더 비중을 더 높게 두고 구약을 더 강조하잖아. 그러면 율법을 강조하면 뭐야? 종의 영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했어. 몽학선생이 가리키는, 그러니까 유치원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유치부 유아부 선생님이 가리키는 어린애들로 가리키는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그 율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복음은 진리는 대학원 아카데미 베레 아카데미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높은 수준의 이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라고? 초등교육, 몽학선생이 가르치는 초등교육이라고 그래. 너희가 다시 진리를 알고서 뒤로 후퇴해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 전에 언약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것은 이 육체의 예표, 육체에 보이는 육으로서 하나님이 보이는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거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지 이런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진 이름이야. 온 인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이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 자, 우리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봐봐. 12절 15절.
12절 15절. 14장 아닌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7장 아니에요? 17장인 것 같아요. 17장은 11절 11절 자, 일단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봐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건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면 이건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야? 예수.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얘기야?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아, 1장 4절에서 7절. 7절까지. 자, 이거는 혜림이 한번 읽어봐. 4절부터 7절? 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게 무슨 얘기야? 여호와 천사에게 준 누구의 이름이야?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예? 더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누구에게 주셨어? 아들. 아들에게. 그게 예수의 예수. 이름을 주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써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성전 구약 시대 때도 그 성전에는 성전 성막 안에는 법궤 안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했잖아. 너희가 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전이야? 예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 지금 성경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번 주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했어?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생수강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못하신 거로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도 뭐 믿는 자들에게 뭐가 뭐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들이 나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드러내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뭐라고 그랬어?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영이요? 그 영이 생명이라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 성령 잉태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고 느끼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천사를 본 거는 얘기 간증을 했잖아. 근데 그 천사, 그게 하나님 본 거야? 천사를 본 거야? 그건 천사야. 내가 본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영이시라고 그랬잖아. 영이신데 어떻게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분명히 설교했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뭐야? 그 이름을 믿는 자. 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주님, 제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귀신 좀 쫓아다니니까 귀신을 못 쫓았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혼내키잖아. 그리고서 그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니까 얘가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지고 그렇게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다니는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쫓아달라니까 못 쫓았다. 할 수만 있거든. 좀 한번 쫓아주세요. 이렇게. 또 혼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혼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탁 무릎 꿇고 그래.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하고 나가니까 그가 그냥 격렬히 나가 떨어지고 그 치유 받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 아 주님 왜 저희들은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거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 이때 또 이 말씀을 또 하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신다.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얘기했거든. 뭐냐면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비교를 해봐. 기도와 믿음과 상관관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기도 외에는 이거는 자,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찾아보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찾아봐. 마가복음 9장 9장 똑같은 사건이야.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요? 기도 외에 기도에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 마태복음 17장. 똑같은 내용인데 20절.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야?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우리 주님이 성경에도 이 믿음에 관한 걸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 믿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가 믿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이 귀신이 나간 이 소년의 아버지를 봐봐. 뭐라고 그랬어?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옛날에도 보면은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생수형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 귀신이. 응?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그 믿음을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영접하는 자 뭐 그 영접 내가 성령을 모신다.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신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 모신다가 뭐야? 뭐 보통 이렇게 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 받는다 표현보다 모신다가 낫겠지. 예? 받는 뭐 던지는 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싸가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신다, 영접한다. 예? 영접한다라는 게 좀 더 품위가 있지.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한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영접하는 자한테 들어가시는 거지 마음문을 닫고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한테 오시는 거지. 그지? 믿고 신하고 받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믿는 것 자체가 모시고 영접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믿는다. 말씀을 영접한다. 말씀을 모신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같은 표현 아니야? 네. 그지? 말씀을 영접한다. 말씀을 모신다. 말씀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보다는 더 품위 있게 모신다. 영접한다. 그러나 이게 다 뜻이 포함된 거란 말이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지. 너희가 내 이름 천사의 중보를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천사를 빌어서 중보의 손을 빌어서 천사에게 준 그 이름이 이미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오지만 종의 영이지만 아들을 통해서 준 이름은 누구? 예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건 또 나를 믿는 거와 동일한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의 중보를 통해 나타냈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이건 한 절이 합독하자.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못 박았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어? 예수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야.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왕들한테는 옥새가 있었어. 옥새. 그러니까 자, 해지가 집을 샀잖아. 근데 인감을 팠지. 그러면 집 살 때는 반드시 뭐를 찍어야 돼?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 아직까지 우리는 사인으로는 안 돼. 뭐야? 인감 도장을 동사무소에 인감 증명하고 인감 도장을 같이 가서 딱 찍어야 이거는 윤혜지의 이름이 박힌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집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사인하고 우리 그냥 구두로 내가 그냥 집 팔을게요 이렇게 안 돼. 법적으로 딱 그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그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윤혜지의 이름이 찍힌 인감. 그럼 집도 사고 팔 수 있어. 옛날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찍을 때는 뭐를 찍었어? 옥새를 찍었어. 옥새. 왕의 인장을 찍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할 때 나 얘한테 계승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해. 어떻게? 반드시 문서를 남기고 거기에다가 왕의 그 옥새를 딱 찍어야지만이 이 왕의 효력이, 그 권위와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집 살 때도 내 도장을 찍으면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응? 그게 왕의 옥새와, 자, 지금 보면은 그 너희도 한번 인터넷 쳐봐. 내가 이제 뉴스에서 잠깐 본 건데, 옛날 청나라 때 그 황제가 지금 그 옥새가 발견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넘어갔다가 외국 사람이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경매에 내놨는데 경매 시작가가 얼마인지 알아? 도장인데 76억이야. 경매를 시작가가, 그것도 다 권세가 지나간 사람들의 왕인데도 76억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살라고 난리야 지금. 경매가 아직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7월 달에 또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70억은 가겠어? 어떤 사람은 100억도 부르겠지. 시작가가 76억이야. 그것도 다 그 옛날에 그 황제, 그렇게 그 죽은 황제의 이름이 박힌 그 인장, 옥새도 그렇게 비싼데 예수의 이름은 있잖아. 그것과는 중국 황제의, 그 중국 황제도 있잖아.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옥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그 76억의 가치는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 사람의 수천, 수만, 수백만의 목숨도 이 딱 도장으로 전쟁을 하자고 딱 선전포고를 딱 해서 저쪽에 보내면은 그게 전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옥새 값어치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대사를 할 때 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문서로 공표할 때 그 왕의 도장을 찍거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지금 요즘 대통령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라크에 파병을 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인이 안 들어가면은 파병이 안 돼.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만큼 요즘은 이제 옥새를 안 찍고 그러나 요즘도 대한민국도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 국세를 찍어. 그러나 요즘은 옥새를 안 찍고 이제 누구야 비서실장이 와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 사인을 하지. 그러면 그 사인을 하면 누구의 이름이야 그게? 대통령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사인한단 말이야. 딱 인장을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파워가 있는데 대통령의 이름도 찍으면 그 권위가 있잖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예를 들면은 우리야 뭐 민간인이니까 중요치 않지만 예를 들면은 월남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 맹호부대를 파견하겠습니다. 12,000명 맹호사단 자 파견하세요. 그러면 딱 사인하잖아. 그럼 12,000명 중에 가서 1,000명이 죽을 수도 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대통령 사인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야. 이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너희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 기도하기 귀찮아요. 그 사람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내 이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도장과는 비교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예수 권세 있는 예수. 권세 있는 예수의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막 힘을 주고 목소리가 크고 막 위력이 있고 막 눈을 부랍뜨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뭘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윤회지의 인감 도장의 위력도 집을 사고 팔 수가 있고, 그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를 주셨다고 그래서 성령. 응? 성령을 주셨단 말이야. 인이 도장이야 도장. 응?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야. 예수. 그럼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간직해야 돼? 응? 너무 귀하게 간직해야지.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돼, 안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사람의 사인도 그렇게 위력이 있는데, 황제의 사인도 위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 그 사인을 그거를 경히 여기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뱀을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고 저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 독을 팍팍 찔러 가시와 가시로 막 독을 찔를 때도 이 사람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하나는 믿음이 없는 영고, 하나는 뭐라고? 기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아니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어. 근데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왔어.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와? 권능이 오잖아.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써 권세가 내가 믿음으로 권세를 갖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가 권능이 와서 이게 권세와 권능이 같이 나타날 때 이게 쌍두마차로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믿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만이 이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난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 우리 교회 여기 인수한 교회 거기를 갔다 왔는데 30명이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는데 내가 느낀 건 뭐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왔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권세도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전단지 한번 돌린 적이 없다는 거지. 다 연결해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7월 20일 날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 그럴 때 우리도 이제 또 우리 모교인 파주성락교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7월 20일 날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영감 차이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종성이나 종수나 지금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영감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험난한 과정이야. 한번 자 아빠 기타를 치는데 이 기타에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굳은 살이 들어야 되잖아. 이걸 하려면 기타를 또 옛날처럼 엄청 쳐대 굳은 살에 박혀. 그렇지 않으면 아프단 말이지. 우리가 근육도 젊었을 때 생긴 거 빠지면은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감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도 받아서 그냥 모셔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활성화시켜서 계속 영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지. 이것을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 그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야.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모르는 게 아니고 나도 어떤 때는 커피 장사를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7시간을 기도하냐면 그 자체가 일이라 생각하고서 한단 말이야.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일과 영적인 일을 병행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이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그래서 나는 우리는 실전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부모님도 모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교제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게 영혼육의 생활을 그대로 해가잖아.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이 어려움은 기도하고 싶지만은 일도 하고 응?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과 생활을 병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범된 생활을 보여주면 성도들도 그들한테 기도를 7시간은 못 해더라도 그들이 신앙과 생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본보기를 우리가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나는 기도만 7시간 하니까 영감 있다. 이거는 일반 평신도들한테 맥히지가 않잖아. 그들의 생활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신앙과 생활을 병행해 나가고 돈도 벌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 돼. 사람이 지적 능력이 없으면 중보에 손을 빌어서 그럼 중보가 뭐야? 중보의 뜻이 뭐야? 한문을 찾아봐봐. 그러면 한문도 알아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잖아. 한글도 알아야 되지만 한문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천사가 뭐야? 하늘 천자 심구름 사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도 알아야 되고 이 뜻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의탁했다. 그럼 뭐야? 이 뜻이 뭐야? 옛날 이게 다 한문으로 된 거야. 내가 한문 공부를 하는 게 왜냐면은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하고 혼적인 거, 육적인 게 삼위가 우리도 영혼 육이 삼위가 일체잖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신앙과 생활을 접목시키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돼.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기도만 해서 생활을 접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영혼 육이 골고루 이렇게 삼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과 혼과 육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 근데 예를 들면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그지? 근데 현재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오는 성도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이런 신앙과 생활을 조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게 지금 7월 20일 날 하는 행사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강사가 이제 종수가 할 텐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저기 강사는 강사로서 준비할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로서 반주라든가 안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 환경을 꾸민다 할 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면 돼. 근데 뭐 이것저것 또 다 신경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가 주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집회를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한번 보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자 교도가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못 쫓았을 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하고 제자들을 혼냈잖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인자가 오실 때 정말 찾으시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는 자. 아,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런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 영혼이 될 수 있고,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막 으쌰으쌰해서 막 내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면은 그 표적이 당연히 드러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첫째 부활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신앙과 생활에 일치할 수 있는 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진짜로 오늘 귀한 말씀 예수의 아버지 이름을